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0.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배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오. 주님,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지, 이 한 주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생명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대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요한복음 18장은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서 그다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또한 어, 시몬 베드로가 예수 따라갔다가 대제사장의 뜰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문 밖에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속 카메라 시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의 차이점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나누셨던 대화를 비교적 요한복음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여기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또 다른 제자가 이름이 나오지 않은 이 제자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대화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쓸 때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요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네 어머니다." 하고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하시는 그런 그래서
요한은 그 당시에 아마 좀 어린 사람이었고 또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어서 주변에 있었지만 교제를 당하지 않고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설이 있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사람들이 끌고 가는데요. 예수님을.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의 장인입니다. 역시 인제 그 대제사장 본인 거죠. 이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 회의를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 이대로 두면은 로마가 저 예수라는 작자를 시킬 거.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하는 자기 기준에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큰일이 난다. 난리가 난다. 못 이긴다. 그런 걸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수준에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그 정도로만 보인 거예요. 사람들을 저렇게 인기를 모으니 사람이 저걸 군대로 바꿔 가지고 로마로 쳐들어가면은 우리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식견이 높고 훌륭한 사람도 자기 기준과 자기 관점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과 그 관점을 아주 갈고 닦아 가지고 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나 아무리 높은 그 식견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측하지 바꿔 말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공부를 할지라도 공부가 나쁜 건 아니에요. 노력할지라도 노력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오히려 우리의 모든 공부와 노력을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그것도 공부라면 공부죠. 그 위해서 공부할 때도 우리가 오히려 가지고 있던 기준이나 오늘 가야바처럼 말이에요. 보는 관점을 포기해야 주님의 음성이 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는 다시 베드로를 주죠.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말하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 부인합니다. 이 부인하는 말은 그 앞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18장 5 절에 "내가 그니라." 그러시죠. 실책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제 제목이 "내가 그니라." 이게 철저하게 선명하게 대비가 되죠.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알고도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러시고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그러죠.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내가 그니라 하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그니라. 나는 아니라 하고 십자가에서 반대쪽으로 자기 살 길 찾아가는 사람, 십자가와 먼 사람인 거죠. 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문 당하시고 신문 당하시는 현장까지 가까이 나아가진 못해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언저리에 서서 불을 쬐고 있는 것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네가 예수님의 제자냐? 너도 그와 함께 죽을 테냐?" 하고 막 협박하는 무리들이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것들이 있때 거기서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분의 제자다." 하고 가는 길이 있고 "나는 아니라." 하는 길이 있다고요. 그럼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내가 그의 제자라.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고 그게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모른다고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네가 목숨을 걸고 나 사람들 앞에서 나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내 목숨을 다해 버려 너를 구원하고 시인할 거야. 우리가 주님 앞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베드로와 같은 갈등이 있을 수 있을 때 "나는 아니라."라고 말하고 싶을 때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 왜 "내가 그니라."라고 하십니까? "얘네들은 보내 줘라. 얘네들은" 이게 대속이죠, 대속.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게 "내가 그니라."예요, 예수님의. 그런 걸 받았으면 그런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을 우리의 대답도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자들은 넌 누구냐? 말해라. 다 잡아 죽이게. 그리고 넌 뭘 가르쳤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르치는 걸 숨긴 적이 왜 묻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 이 대제사장은 형식적인 신문이죠. 사실 그게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말씀하시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묻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든지 죽이려고 한다.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가 민족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살인하는 것뿐이요. 거짓 증언하는 것뿐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멸시하는 것뿐이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곁에 있던 그 부하가 예수님을 때리면서 "감히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꾸를 하느냐." 물어봐서 대답하는데도 때리고 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장면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 거 아시죠? 바울이 신문을 당할 때 "네가 대제사장에게 감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거대한 권세로부터 그런 질문들을 도전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가 감히" 하면서. 그때 우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넌 돈도 없으면서 뭘. 너는 뭐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뭘. 너는 그렇게 뭐 잘생기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잘났지도 않으면서 뭘. 그러면서 뭘." 이렇게 묻는 세상 도전 앞에서 우리는 거기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말 예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에 주눅들고 거기서 그냥 아무 말도 못 한다면 세상에 지배당하고 끌려갈 뿐이지. 거기서 거슬러 오히려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면 오히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못한 것을 얘기해라. 왜 그냥 때리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문하지 못하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다시 카메라는 시몬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근데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거기 있었어. 원수가를 만났잖아. 그 맞는데?" 네. 베드로가 또 아니라고 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애들이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런 자신만만함을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내가 그니라가 아니라 나는 아니다였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형편이 괜찮을 때 우리가 뭐 그냥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갈 만하니까 따라갈 수 있는 나에게 잘해 주실 때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때 그를 따라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 고난의 길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가가 드러납니다.
오늘 그 어려울 때 우리는 질문을 받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 예수의 제자냐? 너 이렇게 네 인생이 힘든데도 예수의 제자냐? 너 인생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너는 여전히 예수의 제자냐? 네가 몸이 그렇게 아픈데 예수의 제자냐? 네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데 너 예수의 제자냐?" 세상에 수많은 문제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고요. 그때에 여러분,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에 그 "나는 아니라." 해서 피해 도망가 가지고 '아우 잘됐다.' 이러지 않았어요. 상처와 주님을 향한 그 미안함을 쌓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거기서 우리가 진짜 생명의 길은 '내가 그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네가 그렇게 무시할 만하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그런 똑하지 않고 뭐 돈이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은 그거 상관없다. 예수님의 고백이 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근원입니다. 그래도 '나는 아니라.' 쪽으로 가지 마. '내가 그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어떤 고난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물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담대하게 그 고난에 맞서 가시기를 또 십자가에서 주신 참 생명을 온전히 얻으시고 누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희들도 참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의 제자냐? 네가 이렇게 부족한데 예수의 제자냐?" 거기서 우리가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대답할 수 있도록 마음의 용기를 허락하시고 오늘 여러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 자매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삶의 증거들을 열매들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녁마다 특별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새벽에는 이렇게 요한복음에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말씀을 듣고 저녁에는 기도서 말씀 하시면 주님이 주신 평안 유익을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주말부터 좀 일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어지다 보니까 목을 좀 많이 이상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재감염된 건 아니 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고 기침이 좀 줄어들었다가도 올라오기도 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으로 크게 듣고 순종하면서 유익을 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